인사를 나눈과 동시에 우리들의 얼굴에 한박 같은 웃음이 있는데 입꼬리가 위로 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행복은 희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희생하지 않고는 행복한 동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었고 바울의 희생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가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은 희생이며 신뢰감을 주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가정의 모든 부부 생활이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로 갈까요? 아이인데 간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목욕시킬 뿐만 아니라 TV를 틀어도 스포츠가 아니라 어떤 거요? 그죠? 드라마가 아니라 그죠? 예,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아기에게 다 맞춰졌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말씀처럼 동요를 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호칭도 바뀌었어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 아빠는 느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든 것은 쉴 곳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자, 남편은 집에서 주로 이 가정의 남편은 집에 와서 일을 많이 하나 봐요. 노트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방에 아기에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방에 가보니까 아기 옷장이 들어가 있고 아기 장난감, 침대 이런 걸로 다 들어가 있고 남편의 책상과 책장까지 다 치우고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난 도대체 어디서 일하라 말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는 문을 콱 닫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자, 소리를 꽉 지른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 동네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아내가 자신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포기하고 또 그 날씬하던 몸매도 망가지고 자기 시간을 모두 아기인 데서 다 주고 나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미안한 마음에 꽃다발을 탁 사서 집에 가서 사과를 해야지 하고 꽃다발을 싹 사서 갔습니다. 딱 집에 갔더니 사과를 하려는데 안방문을 탁 여니까 거기에 보니 화장대가 거실에 나와 있고 그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은 한 개도 없고 노트북과 스탠드가 딱 있으면서 부인이 써놓고 어디 갔는 편지가 한 장 있더랍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이 여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라는 글을 딱 적어놨답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들에게 늘상 있는 이야기 같고 참다가 화가 났다는 게 참 와닿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뵙고 나니까 또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꽃다발을 사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삶으로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모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친 후에 지르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에게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둠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동안에 대낮이었는데도 온 땅이 내내 어둠에 둘러싸였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둠은 암흑이며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명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이 허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이 빛의 창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허감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잠시 어둠에 쌓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빛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창세기까지는 있는데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까지도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몇 번째에 허감이 나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허감과 빛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땅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허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허감이 전 애굽을 덮을 때에 그와 동일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역사하는 곳입니다. 허감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반대로 빛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보내지만 얼마 후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게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는데 뒤로 보니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앞을 보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렇게 원망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희들은 잠잠해라.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너희는 잠잠히 서서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나오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뒤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바로의 군대에게서는 허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광명을 주셔서 그 두 무리를 구별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그 둘 사이에서 친히 서 계시면서 허감과 빛으로 나누시고 한편에는 심판으로 한편에는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어둠에 들어가셔서 그 허감 중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이 변화됨으로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성취된 신비한 사건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더 이상 흑암에 거하지 말고 나를 따라 빛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둠 속에 계신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크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르짖음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과 눈물의 피같이 흘리면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분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뜻하면은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고난의 잔을 저는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은 두렵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불신자의 그 장례식장은 슬픔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당장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슬픔은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 죽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슬픔과 동시에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며 또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 고통인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며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으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열렬한 그 환영하던 군중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3년여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르쳐 두었던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버림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지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죄를 대가를 대신 받으시는 대속의 사역이었지만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죄의 자리에 가게 된 그 자체가 예수님은 고통이었습니다. 죄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외치며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의 어린 양으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저주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 있었을까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으며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가 치러야 할 죄의 고통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담당했으니 너희는 잠잠히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출애굽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이렇게 두 개의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종,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38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다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인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 성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가 남김없이 치러진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자 어둠이 세상을 덮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은 어둠과 빛의 사이에 서 계셨고 빛의 문이 되셔서 친히 그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게 하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나누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것이 육체로 친히 열어주신 새로운 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9장 31절에 보면은 영광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출애굽 탈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그 죽으심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탈출한다는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출애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구속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출애굽, 별세는 안일한 출애굽이 아니라 고난의 출애굽이며 그 출애굽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너희가 머물 곳을 예비하리라고 말씀하신 승리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신 그 죽음의 역사, 그 죄의 역사를 승리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살 곳을 예비하신다는 뜻으로 십자가의 출애굽은 승리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영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 있도다.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린다고 요한계시록 4장과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고난과 승리의 역사의 출애굽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시고 직접 쟁취하시고 직접 완성하신 출애굽,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탈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체중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호흡장애를 일으켜 질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랍니다. 그런데 숨이 막혀 죽는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고 호흡과 힘이 큰 소리를 지를 호흡과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라고 백부장의 정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확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순종하셨으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둠을 이겨노라. 내가 빛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내가 너희의 빛의 문이니라. 내가 양의 문이니라. 나를 통하여서 영생의 빛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새 생명을 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 순간까지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포하신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증거는
확실하며 죽음의 결과는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구원을 믿는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눅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그 의미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인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염려와 원망 가운데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